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加拉太书第3章23节到29节的经文。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하네요. 이렇게 그냥 바닥에도 앉으시고 예전에 부흥회 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자리가 부족하면 바닥에도 앉고 그러죠.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어제부터 제 안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자유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갇혀 지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번 주 우리가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 메시지를 했을 때 미국에서도 연락 오시고 곳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오늘은 어떤 분을 위해서 이 메시지가 준비가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죠? 예,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저도 모를 때는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법규예요, 법규.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어느 때까지만 쓰이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쓰이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냐면요,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주신 서신을 쓴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 많은 분들이 이 율법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자유가 없이 살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는가, 예수가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이 율법에 매여서 사는가, 여러분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오기 전에요? 믿음. 그러면 믿음과 율법은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계시되기 전까지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규들이에요. 이 율법은 어디에 적어져 있냐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자 보세요,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지도교사라고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율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이. 이 물건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요 앞에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율법이 나를 붙들고 가서 예수님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인도해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율법이 인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이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에 너희는 율법에게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는 그 율법과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따지려면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따지려면 성경에 따지십시오. 따지려면 성경을 딱 펼치시고 로마서 7장 4절을 딱 펼치시고,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주님께 따지시라, 그 말입니다.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에 우리가 율법에게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게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죽어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게 죽었어요. 율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상관이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은요 613가지,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많아요. 성경에서 이 구약의 율법이 많은데, 우리 한번 거기 펼쳐볼까요? 레위기 한번 펼쳐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목요일 날 좀 나누었는데 질문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지 않나요?
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나요?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들은 안식일을 다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도 다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하라는 말도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시려면 613가지를 전부 지키세요. 왜냐하면 요 뒤에 볼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전부 죄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아싸리 전부 다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분명히 레위기에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고기는 불결하다고 구약의 율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맛만 좋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키시려면 확실하게 지키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시겠습니다.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살고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가증하기 때문에 그 고기도 먹지 말고 11절에 그 사체를 가증함으로 여길지니라. 물속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에게 가증함이니라. 오징어 먹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낙지 먹었다간 큰일 나요. 비닐이 없잖아요. 그죠? 맛만 좋아요. 오징어 볶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지키시라고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류들, 곤충들 다 나옵니다. 자, 12장에 이제 산모의 법에 대해서 나와요. 아기 낳고 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여인이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니라. 그녀의 병약을 인한 격리의 날들에 따라 불결하니라. 8일째는 아이의 포피 살에 할례를 행할지니 그러면 그녀는 33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 것이요 그녀가 정결하게 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이 8일 만에 할례 하셨습니까? 포경수술 했냐 그 말입니다. 율법에는요, 포경수술 안 하면요 그 민족에게서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포경수술 안 하신 분들이, 할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하셨습니까? 또 율법을 지키시려면 다 지키시라 그 말입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식일은 지켜야 되냐 그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할례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자,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6절, 12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번제물로. 비둘기 한 마리나 가난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갖고 가서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아기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 번제물 드립니까? 여러분, 드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전체를 다 지키시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여러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지내야죠.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식일은 지키라고 그러시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예수님한테 인계해 준 초등교사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13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나와요. 문둥병 걸리면 제사장에게 살펴보게 해서 여러분 7일 동안 불결하게 밖에 나가서 계십니까? 그런 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통합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찾아갑니까? 안 그러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뛰죠.
병원으로 뜁니다.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상태예요. 전혀 안 지켜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 율법을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이제 자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인계해주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구약 그러면 오래된 약속입니다. 구약, 한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이 저기 중국 성경에서 온 거 아시죠?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되어져 온 것입니다. 구약이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렇습니다.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집을 계약을 했는데, 자, 월세로 들어갔어요. 근데 한 달에 40만 원 주기로 했어. 근데 1년 살고 나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새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월세금을 50만 원으로 올려달라 그래. 그래서 썼어요. 50만 원으로. 근데 이제 분쟁이 됐어. 문제가 생겼어. 그때 법원에서는 옛날 계약서를 갖고 당신은 주인에게 40만 원을 주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릴까요? 안 그러면 새 계약서를 보고 당신은 50만 원을 주세요라고 판결을 내릴까요? 그러죠.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새 계약서를 가지고 50만 원을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구약은요, 옛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이라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약속을 가지고 주님이 해결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시작된 새 언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제사 다 행해야 된다고요. 신약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말든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주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계명들을 다 주셨습니다. 진짜 많아요. 남자들, 여자들, 부부에 대한 것들, 자녀들 키우는 것들, 정말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인데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저녁에 이제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하루를 지키는데, 안식일 날 그 민수기서에 보면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어떤 한 남자가 안식일 날 불을 피우려고 그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걸리죠. 그래서 모세에게 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쳐 죽이라고 합니다. 쳐 죽여요. 여러분, 안식일 날 가스 불 켜고 밥에 먹으면 쳐 죽임을 당한다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가스불 켜고 밥에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안식일 돼갖고 1.2km 이상 가면 또 죽임당해요. 여러분 여기 오시느라고 몇 킬로 오셨습니까?
저 강주에서 오신 형제님이 계세요. 전라도 강주. 그러면 몇 킬로요? 거기가. 그죠? 한 200km는 될까요? 근데 안식일 날은 1.2km 이상 가면 죽임당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제약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병자들을 다 고쳐줘 버려. 주님이 아픈 병자들을 다 고쳐줘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야, 너희 소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안 건져내겠냐? 너희 건져내지. 그런데 하물며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18년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딸을 안식일에 건져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이걸 바리새인이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 그렇습니다.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를 보세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먹고 있어요. 안식일인데 왜 이런 걸 해먹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래, 너 참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 봐라. 다윗을 봐봐. 제사장만 먹는 빵을 성소에다 차려놓는 빵 있잖아요. 떡상. 거기에 그 차려놨던 빵을 쥐도 먹고 같이 있는 사람도 먹었다는 거야. 원래는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먹었어! 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정말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 자, 율법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행동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행동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 19절 한번 보실래요?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 죽은 자입니다. 그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예,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켜도 돼요. 우리는 율법에 죽은 자라니까. 죽은 자는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죽었다고요? 율법에 죽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613가지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저는 성경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따라가십시오. 성경이 너는 율법에게 죽었어, 그러면 그냥 나는 죽은 자예요. 더 이상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항상 행하지 않고 전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 있어요. 여러분 613가지 아까 말했잖아요. 속죄 제사랑 드리고 할례도 하고 돼지고기랑 이런 거 다 먹지 말고 오징어랑 다 먹지 말고 다 그렇게 살으시라고 하려면 아싸리. 그러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한테 붙어요. 네? 그냥 붙으면 돼요. 이 갈라디아서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유대교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갈라디아 지방으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갈라디아 쪽으로 왔어요. 그 지방으로 와가지고 바울이 그쪽에 있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용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바울하고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또 바울도 참 성격이 대단하시죠. 예. 바나바하고 막 싸움해갖고 헤어져 불잖아. 사도가. 그죠? 근데 바울은 계시를 받을 때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자기가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교회의 계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죠. 하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랑 그다음에 거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곳에 12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과 또 이제 성령께서 같이 회의를 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 결론을 딱 짓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에게도 그 멍에를 맺잖아요. 율법이라는 그 멍에가 있었는데 우리도 행하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이방인 형제들한테 그 멍에를 지려고 하느냐.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저주 아래 있다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아예 성경이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율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에 잠깐 보십시다. 이 분야를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주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 보니까 자 20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 도둑질하지 말라.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로마서 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4장 14, 15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어버리면 범법도 없어버린다는 거죠. 그지요? 예,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서 13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무엇이 완성이라고요? 율법이 완성? 사랑. 여러분이 사랑하면 율법이 다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600몇 가지의 율법이요, 한 그 문장 안에서 딱 맞춰졌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간음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여자나 다른 사람 남자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남의 집 안 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끝이 되시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 되어버렸어요. 마침이 되었다고 나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은 땡 돼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땡이라고요. 땡. 끝이라고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지금 율법과 성령을 설명하면서 그거 얘기합니다. 자유 줬으니까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종되지 말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어쩐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율법 지키겠다고 하면 그리스도하고 여러분은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은혜에서는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겠어요. 그래서 안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에서요, 믿음과 율법이 굉장히 반대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로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우리가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정말 불쌍해요. 제가 볼 땐 너무 불쌍합니다. 여러분,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천국 보내려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그분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가 지금 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들은 낙원에 다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강도도 낙원 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낙원을 못 갑니까? 여러분, 다 낙원 갑니다. 전부 가요. 아멘. 낙원 전부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어디를 못 들어가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못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 세마포 옷은 의의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행동을 해야지 가능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바울하고 십자가 강도하고 당연히 상급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아야 됩니까? 그 욕심이에요, 욕심. 바울은 목숨 걸어서 주님 섬겼어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상급을 많이 받고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거 당연하죠. 그럼 십자가 강도는 헝겊이 없어. 우리 아버지도 막차 탔다니까요. 헝겊 없어. 예수님만 영접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천국 한 50번 갔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 5번 만나고 왔어요. 낙원에 갔다니까요. 거기 가서 알았대요. 천국이 있는 줄 알고. 내 딸 선미한테 고맙다고 전해주라고 그랬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버리면 여러분 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흥청망청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해주면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만 믿으면 다 낙원 가는구나. 그리고 막 그냥 대충 사시는데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세요. 진짜 낙원 들어가는 것은 진짜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버리면서 십자가 지면서. 그렇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알고 진행해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율법이라는 것이 껴가지고 열심히 행동할 때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이 돈을 꼭 11조를 바쳐야만이 천국에 간다. 11조 안 바치면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또 뭐 말하더라. 좌우지간 알지도 못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부 지옥 가는 걸 너무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11조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러면 11조 안 하면 지옥 가고, 저기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면 지옥 가고,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지옥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따져서 간다면 이 땅에서는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봐도 못 가겠네. 한 번이라도 빼먹었을 거 아니요. 어떤 분은 그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대. 저기 낙원에 들어갈 수 있대요. 정말 주여, 주님이 깨닫게 해줘야 회개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회개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매일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매일 내가 죄들을 자백해 버립니다. 근데 내가 아기 때 저질렀던 죄악이랑이 생각이 나냐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때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공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딱 붙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시오. 주님, 저는 이 말씀에 놓은 것에 근거해서 갑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무서워서 떨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천국 못 갈까봐, 저 하늘나라 못 갈까봐 막 벌벌벌벌 떨어요 사람들이. 묶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15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세요? 다 믿어요. 그럼 구원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헷갈릴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 공로로 천국 가려고 어림도 없어요. 아, 맞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행동이 필요해요. 행위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신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단순히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를 믿을 때 가는 것입니다. 낙원은요, 지옥보다도 1000배, 1000배 좋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비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낙원도 그 좋은 데가 있고 좀 덜 좋은 데가 있고 있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수고한 그것으로 상급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감내하는 거예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고 헌신하면서 우리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 주님의 군사,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또 할례를 행하겠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버린다니까. 떨어져 나가버려요. 예수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겠죠. 예수님께 붙어버려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은 만약에 율법이 좋으면 율법한테 붙으세요. 저는 예수가 좋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한테 붙으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법 하나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거기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이 613가지의 그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다 다 하나에다 다 집어넣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룬 거예요. 아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할 줄 알고 다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거기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아멘. 다 끝났다니까요. 싹 끝장내버렸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맞춰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왜 지키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골로새서 펴보세요. 하도 저한테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십시다. 14절,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이에요. 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제하셨다고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뭘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을 얘기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죠? 자, 율법도 못 박아버리고, 저들을 십자가로 이겼어요? 그러므로,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먹는 거, 너 이런 것은 먹어? 이런 거 먹지 마. 율법에 다 적어져 있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절기. 여러분 절기 무슨 절 다 지키잖아요.
구약의 율법에는. 그죠? 예, 그런 절기들, 무슨 나팔절, 뭐죠? 뭐 초막절 막 있잖아요. 절기들, 오순절, 이런 절기들,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이라고 해서 월삭 예배 드리고 초하루 예배 드리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안식일 적어져 있죠. 이런 것들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지금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림자라고요. 절기도 안식일도 초하루도 다 먹는 거 다 그림자라고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림자를 보냐고요. 진짜가 와버렸는데, 예수가 왔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판단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유하세요. 자유롭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자, 거기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지금 그림자라는 거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림자예요. 그림자요. 그런데요, 이 그림자였던 이것이 이제 보세요. 자, 거기 10절 보실까요? 자, 9절부터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제사요, 주님은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이 지금 율법이란 말이에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14절 읽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한번 펼쳐보세요. 15장 24절에 거기에 보면 15장 24절에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이렇게 사도들과 성령님이 회의해가지고 발표할 때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좀 안 나와 있죠. 예, 밑에 부분에 적어져 있어요. 밑에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런 지침을 주지 않았는데 이들이 나가서 그렇게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 놓았어요. 그죠?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다,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안식일은 안식일이에요. 그죠?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원래 유대인의 달력에 따라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저녁부터 저녁까지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걸 준 적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요? 왜 주일날 모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그 주의 첫날, 매주 첫날 이렇게 나와요. 달력을 보시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그죠?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그날 바울이 이 헌금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갈 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그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요.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역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안식일이 맨 끝에 가 있죠. 그죠? 예, 토요일 날로. 그리고 그 주의 첫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첫째 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을 안 지키면 아주 엄청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뭐 주일을 안 지키면 어떤 뭐라고 간음?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가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딱 율법의 모든 말씀이 그걸로 다 통틀어져 돼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지킬 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금식을 하는 자도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이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이 신약에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 거죠. 자, 이 쉽게 말하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먹어요. 먹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두 개 다 가능해요. 우리 굉장히 자유로워요.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냥 하시라니까요. 그걸 율법에 맞춰가지고 그냥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도해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금식할 때 이랬어요. 금식할 때 저는 금식이 참 좋았어요. 중국에서. 왜 좋았냐면 금식하면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컷성경도 읽을 수 있고 다른 거 신경 남편 밥도 안 해줘도 되잖아요. 금식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금식이. 근데 제가 목포에 와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한 10일 정도 했는데 네 남편 내려오라고 해서 네가 밥 해줘라 그래. 주님이 나한테 40일 금식하라고 해놓고는 남편 밥을 해주면서 금식을 하래요. 근데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주여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이까? 주님 지금 제가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지금 1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밥을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너가 어릴 때는 네가 혼자 금식하게 했지만 네가 성숙할 때는 남편의 밥을 다 해주면서 금식을 해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일 만에 만난 거예요. 20일 만에 이제 제가 밥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요. 정말 충만하더라고요. 아니 남편 밥 해주는데 이렇게 기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게 내가 보통 구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할 때 엄청 기쁘잖아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와 이게 다르군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다루는데요 어린 수준하고 어른인 수준하고 다르게 대하십니다.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충격받지 마시고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하고 하시면 돼요. 다 달라요.
맨날 금식을 요구하시냐? 그러지가 않아요. 지금은 저에게 정말 금식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저희 한 1년 정도를 한 끼만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주 금식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여기 수원으로 이사 오기 전에 6월 20일, 6월 19일 날인가 18일 날인가 금식이 내가 한 끼 먹으면서 40일을 했어요. 한 끼만 먹고 두 끼는 금식이죠. 그렇게 해서 40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주님이 열심히 먹게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는 걸 원하지 않아. 지금 이 일을 할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게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세요. 주일날 그러니까는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반드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일에 본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디 딴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급한 볼 일로 갔어. 그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곳에 있는 교회에게. 기쁘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조금 더 마음에 꺼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알려드릴게요. 아니 어느 날 한 번 주님이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가요 그러니까 노래 있잖아요. 제가 선교사인데 저한테 와서 한중문화교류협회 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날 행사를 하는데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면 저한테 노래를 해달래.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선교사인데 뭔 유행가를 부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못한다고 그랬더니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도 왜냐면 그 사람이 막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안하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물어봐도 뭐 대답도 안 해. 그럼 그렇지요. 주님 제가 무슨 가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선교사가 돼갖고 찬양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때 공산당 간부들이 500명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거기에 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주님한테 대답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회장님한테. 전화를 띠리릭 가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딱 들리기 시작해요. 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갖지 말고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주님 제발 나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 주님의 종이니까 시켜요. 너 가서 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나한테 사정을 해요? 우리 성령님은요 너무 진짜 순하셔.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명령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통화가 돼서 가서 주님이 가서 해주래요. 그럼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나 먼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나 그거 할래요.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복음성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민요같이 생긴 거 그거 내가 하나 부르겠다고 아리랑처럼 생긴 거. 그런데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난 다 중국인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공산당들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면서 내가 부르는데 저 뒤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손을 막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내가 막 울어요. 우는 모습도 보이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다 여기 공산당들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막 나를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봤어. 가봤는데 저한테 그래. 당신은 누구요? 그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랬어. 나 여기 선교사요. 나 중경 선교사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공주가 한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 명씨 집안이라 합니다. 근데 그 공주가 시집 와갖고 여기서 살다가 이제 죽어갖고 뭐 시제를 모신대요. 거기 중국에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누구냐면 그 공주의 후손들의 그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의 난 자녀들이 늙었어.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시제를 모시러 못 가. 그러니까 자식들을 보냈는데 부산이나 이쪽에 경상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거기를 시제로 모시러 온 건데 이분들이 전부 장로고 집사고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날 주일날이었나 봐요. 이 장로고 집사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엄마 아빠의 그 말을 들으느라고 효도하느라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가 속 안에서 그 많은 그 막 너무나 회개 그 마음이 있고
마음이 너무 상심된 상태에서 내가 장로가 돼갖고 내가 이런 데를 따라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마음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찬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버린 거야. 거기서. 그러면서 막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네들의 마음을 다 위로해버리고 다시 세워줬다는 거야.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당연히 본교에서 열심히 수고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어디 다른 데 가서 그곳에서 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아멘. 그걸로 인해서 막 마음이 그러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세요? 이곳에 지금 주님 와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와 계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그곳에 주님이 와 계신단 말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교회예요. 이단만 빼고 다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가서 예배를 하시라고. 그리고 주일 한번 어디를 빠졌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급하게 가느라고 그 주일을 빠졌는데 어떤 분 그래요. 교통사고 날까 봐 그렇게 겁나서. 아니 우리 주님이 거기 간다고 교통사고 내냐고요. 자기 자식들인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그 나를요 귀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데요. 나를 귀하지 않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요. 어떤 분은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모든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데 당연히 주의 날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삶을 산다면요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돼지고기도 많이 드십시오. 네. 오징어도 많이 드시고 전혀 꺼리끼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지. 왜냐면 자기네들 교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이미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는 이미 율법에게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더 이상 정말 악용되지 않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었고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법을 지키십시오. 새 언약의 법을 지키십시오. 새 언약의 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